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만큼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다 잘 알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쉽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열처녀와 신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4절부터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가르침을 명심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큰 상급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3명의 종이 있었는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결산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땅속 깊이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불러서 각자 그렇게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게.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2달란트 맡겼지만은 또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자 또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는 말 가운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또 1달란트를 남긴 일에 대하여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얼마나 가치이기에 적은 일이라고 하셨을까? 그게 아주 작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게 뭐 한 5,000원이나 5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500만 원쯤 되면은 작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1달란트의 가치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달란트 가치를 측정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당시 노동자, 일용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6,000데나리온을 1달란트로 계산을 합니다. 예, 요즘 일반 이제 노동자들의 품삯이 한 12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기술자는 그 배가 되는 한 22만 원 정도
하고 뭐 또 좀 더 나아가면 30만 원까지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한 달란트를 계산하면은 7억에서 12억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또 무게의 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한 달란트는 뭐 33kg, 34kg쯤 나갑니다. 지금 금의 국제 시가로 환산하면은 1g에 44,851원이었어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인 33,000g을 이렇게 환산해 보면은 약 14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5달란트는 약 74억이 되고요. 2달란트는 29억 6천만 원이 되고, 여러분들 한 달란트는 14억 8천만 원.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인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건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10만 원은 큰 돈이죠. 그러나 조금 뭐 기업을 하는 그런 좀 꽤 돈 있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74억이 아니라 7,400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작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종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돈은 자기의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라고만 그렇게 말하였지, 남기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자기가 맡아 있는 이 70억이 되었든 700억이 되었든 이것은 맡아 놓은 것, 즉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내가 70억 가지고 700을 만들어도 나에게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무거운 책임이지 자기에게 그렇게 크게 귀하고 좋은 것, 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귀중한 것이 많아도 내 것이 아니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내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주인이 여러분들 아무리 아파도요, 그게 큰 것입니까? 큰 일입니까? 내가 아픈 게 더 큰 일입니까? 내가 아픈 게 더 큰 일이에요. 주인이 가정에 가족들이 그렇게 아프고 심하게 아파도 내 가족 아픈 것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주인이 아무리 넓고 큰 집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뭔 큰일입니까? 그러나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사는 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것보다는 내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일보다도 내 일이 더 큰일입니다. 내 아픔이 적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큰 아픔보다도 사실 더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 것이 되지 않는 것,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쉽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겨도 결국은 누구 좋은 일 합니까? 주인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고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지혜롭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만 좋은 일을 다 하는데 내가 뼈 빠지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또 잘못하면 원금을 까먹으면 또 그 피난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더 소중하고 더 큰 것에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론은요, 그 어떤 다른 사상보다도 탁월합니다. 사유재산을 모두 공유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줘서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 사상이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의 맹주였던 구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역시 시진핑의 1인 독재 국가일 뿐 이미 체계는, 경제는 자본주의로 돌아섰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큰일로 여기지만은 다른 사람의 것은 무관심하고 작은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똑같이 분배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 가면 대충 그렇게 일하고 일하는 척하지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텃밭 조그만 게 있으면 그거는 죽기 살기 하려 합니다. 자본주의가 빈부의 격차가 있는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일한 만큼 자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에 그래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일은 작은 일이요, 내 일은 큰 일입니다. 풀 것만큼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자신에게는 무관심한 일이요, 아주 작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선교회 원례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꽤 큰 교회예요, 선교지에 몇 개의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서 교인들에게 좀 헌금을 부탁을 했는데 이게 헌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 교회 건축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교회인데 그 교회 역시 선교지에 몇 개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헌금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예배당에 기록하고 그 교회를,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줄 지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교회 다 도달하고 앞으로 교회 건축할 때 있으면 써주십시오 하고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이름이 나면은 보람을 느끼지요. 그리고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본성이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행함이나 헌신에서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름을 낼 수 있거나 나를 알아주는 곳, 내 위신을 세울 수 있거나 유익이 있으면 내가 나서기가 쉬워요. 그건 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알아주지 않거나 내게 별 유익이 없을 때에는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일은 크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만 하고 내게는 실속이 없으면은 그건 내게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게는 작은 일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한 집사님이 교인들에게 다니면서 이런 말을 퍼뜨렸어요. 이 교회 건축하면은 목사 좋은 일만 시킨다. 우리는 뼈 빠지게 헌금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어디 나느냐. 교회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그 교회 부흥하면 목사 이름만 올라가지 우리들은 죽도록 헌금만 하고 목사 좋은 일 다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서지 않고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라도 자기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이 아무리 수고해도 주인의 것이 되고 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얘기한 작은 일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일이 바로 주님이 얘기하시는 작은 일입니다.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아주 작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종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어리석고 멍청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마치 바울이 세상인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거스르는 것 수치스러운 걸 생각했지만은 바울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받았더니만 그와 똑같이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 하나님 좋은 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세상에 그렇잖아요. 저거는 교회 가서 다 갖다가 바보 멍청이처럼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종들에게 주인은 그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의 말씀은 달란트를 많이 남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1절과 23절을 보면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이나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주님이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것을 보면은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기 때문에 크게 칭찬하고 적게 칭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한 것은 자기들에게는 작은 일, 귀찮은 일, 책임만 무거운 일, 잘못하면 원금도 까먹을 수 있는 위험한 일, 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기대한 것은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착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충성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칭찬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로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이 말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자 속에서 보면 선자의 그 의미가 착할 선자 그러잖아요. 그 뜻이 선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예. 오후 예배 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낌없이 이해와 상관없이 언제나 구원하는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말은 곧 누구를 닮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착하다, 선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불을 끄고 경찰관이 도둑을 잡아할 때 우리는 선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경찰관도 아니고 소방관도 아닌 사람이 그냥 위험한 가운데에 어려움이 당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든지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구원해내면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줍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그 뒤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붙잖아요. 제사에도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붙는 제사가 있고 그 말을 전혀 붙이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냄새 붙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죄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건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서원제라든지 감사제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건 자원제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그 뒤에 보면 그런 제사에는 자기 자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럴 때는 향기로운 냄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가 뚝뚝 흐르는 걸 내놓는데 그것이 타는데 그게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영적인 냄새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건강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영적인 것을 느끼게 돼요. 영을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영에서도 우리의 육과 같은 똑같은 것이 나타나요. 맛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는데 나도 그 경험했습니다. 이 상상하지 못해 영적인 것은 말로 육적인 것을 표현 안 됩니다. 냄새도 납니다. 영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해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할 때 그 냄새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리는 그때 그 사람 몸에서 나는 향기다. 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감사하면 그 속에서 향기가 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한 마음을 실어드리면 주님은 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이나 헌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힘을 보태서 도울 때에 하나님은 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착한 종이구나 그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곧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도 될 수 있고 구제도 될 수 있고 전도도,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예배당 청소하는 것도, 차량으로 섬기는 것도, 꽃꽂이로 헌신을 하고 식당에서 헌신하는 것 역시 모두 다 달란트를 남기는 일일 것입니다. 착한 일의 기준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떠한 일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자청하여서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대가 없이 헌신하는, 대가 없이 헌신하더라도 투덜거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헌신하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은 바로 이것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사마리아인을 선하다 그랬어요. 선하다, 착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위험 속에 빠져서 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이름도 없이
자기 이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한 선한 것이요 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얻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취직하는 사람들은요, 그 회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딸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삼성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LG에 들어가는 사람은 LG에 대해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 들어갈 사람입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은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간 것, 천국 사람이 되는 것, 천국에 상 받는 것, 다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서 준비하라. 이렇게 해야 들어간다. 예비해라, 예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천국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이 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천국 준비가 다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산의 내용이 뭐냐? 착하고 충성되었느냐, 얼마나 착하였느냐,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그것이 결산의 주제가 되고 결산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 권사님이 죽어서 그동안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쳤으니 의뢰히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칭찬 대신 이렇게 꾸중하시더랬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가만히 생각해봐. 너는 너를 위해서 일한 거지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야. 나는 그 소리 듣고 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 저도 제 사실을 살펴보면은 나는 주님이 일을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랄 때가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또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회를 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해왔고 지금도 고생하며 목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은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서 선교지에 예배당을 지을 때에 어떤 교회는 전혀 그냥 관심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름을 넣어준다니까 앞다투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어느 분은 우리 선교센터에 예배당을 지을 때 한 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가 좀 그렇게 하고 노회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서 그렇게 짓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선뜻 이름도 없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렇게 내놓으신 분이 계셔요. 자기 이름 전혀 되죠. 그분이 부유한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건면하고 검소한 분입니다. 그 후에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몰래 그렇게 선교지회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또 전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전도용품을 구입해달라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용품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헌금할 테니까 우리 그거 사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도 거금을 내놓았어요.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형편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여러분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다른 사람에게는 그거는 신경도 안 쓸 아주 작은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주일마다 매월마다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협력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네팔에도 우리 네팔 선교지에 예배당 거 세우는데 우리 1,000만 원 헌금하자 그랬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선뜻 다 헌금해 주셨어요. 성가대, 꽃꽂이, 차량봉사, 식당 헌신, 교사, 셀리더 어느 누구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칭찬도 바라지 않고 묵묵하게 봉사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다. 저 역시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건 잘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도 해요. 뭐 이제 예배당에 처음 오신 이게 분들은 저희들끼리만 속닥속닥하고 우리는 냉대하는 거 아니었는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 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 드러내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주님도 상 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말을 했어요. 땅에서 이미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냥 우리들은 우리 갈 길을 묵묵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바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을 자기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인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 일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일이니까 이 바보 아닙니까? 바보.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몸에서 향기가 날 것이 주님께서 만날 때에 분명히 착하다, 참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주님께 충성한 분들이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인생애를 마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주의 종은 주님께 헌신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착한 종은 받은 은혜가 족한 줄을 알고 바라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자고요.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착하게 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남에게 치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차를 타면 더 합니다. 위반해서 내 앞을 막 가로지르면 막 속이 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네 본분은 남에게 치기 싫어하는 것이 네 본분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이 네 본분이다. 아, 내 사는 목적은 착하게 사는 거구나. 내 목적이 바꿔지니까 이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또 그 차는 또 다른 데로 가더라고. 여러분들과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다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든 어떻게 되든 싸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착하게 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바보처럼 살면요 사람들은 어리석게 말하면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이 더 편안한 법입니다. 저도 막 힘든 일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그런 성령께서 그래 이기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자고? 착하게.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 보고 칭찬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보처럼 그 소리 들지 모르지만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는 기준은 착하고 충성된 것이다. 네가 바보처럼 살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고 비웃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너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나는 너를 반드시 약속한 대로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나와 함께 이 천국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관심을 가집시다. 주님이 가르치는 천국의 가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